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Navještaj Svetog Evanđelja po Ivan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reče Isus svojim učenicima: kao što je Otac ljubio mene, tako sam i ja ljubio vas. Ostanite u mojoj ljubavi. Budete li čuvali moje zapovjedi, ostaćete u mojoj ljubavi. Kao što sam i ja čuvao zapovjedi Oca svoga, te ostajem u ljubavi njegovoj. To sam vam govorio, da moja radost bude u vama i da vaša radost bude potpuna i trajna.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U Isusu Kristu, ljubljena braćo i sestr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Jednom zgodom upitao je svećenik 그리스도. petogodišnjeg 어떤 사제가 dječaka, 5살 먹은 프란스이라고 하는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사랑하니? 라고 물었더니 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하지만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영혼을 다해서 사랑하니? 라고 했더니 아니요, 제 마음은 너무나 작아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예수님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요. 라고 했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소년은 어쩌면 자기가 한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잘 모르고 했을 것입니다. 정말 하느님은 무한하신 사랑으로 모든 천사들과 모든 성인과 모든 사람이 그 무한한 사랑 속에서 살 것이고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그분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지 무한한 사랑입니다. 정말 그 무한한 사랑은 어떤 누구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오늘 복음은 바로 이러한 참 사랑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순수한 사랑, 복음적인 사랑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은 가장 위대하고 가장 거룩한 사랑으로서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무엇이고 사랑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사랑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현대 이 사랑이라는 말은 유행처럼 아무나 말을 하고 있고 아무나 이 사랑에 관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관해서 또 농담도 하기도 하고 여러 유머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영화도 만들어지고 연속극이나 노래도 만들어지고 심지어는 매스미디어도 자신들의 방법대로 사랑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랑은 선을 향한 것입니다. 가장 위대하고 거룩하고 모든 덕 중에 최고의 덕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신앙은 우리들 각자에게 선사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선물을 받을지 여부입니다. 이웃에게 사랑을 주었을 때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놓는 것이며, 내 시간을 내주고 내 생각을 나누고 건강을 나누고 영혼과 모든 것, 내가 지니고 있는 모든 것을 나누는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웃을 위해 산다는 의미입니다. 사랑은 하나의 거룩함입니다.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하느님께서 이 위대한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희생하고, 우리가 사랑 때문에 살고, 사랑 때문에 무엇인가를 하고, 사랑 때문에 고통당하고, 사랑 때문에 희망하고, 사랑 때문에 희생하고, 사랑 때문에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은 하느님의 사랑을 그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하느님은 무한히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사랑 자체입니다. 사랑은 하나의 현실로서, 삶의 현실로서 우리가 체험해야 하고 그것을 즐겨야 하고, 사랑 때문에 희생해야 하고 고통스러워야 하고, 사랑 속에서 사랑을 향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방법으로 사랑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을 믿는 것으로서 무엇보다도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 창조세계의 가장 위대한 선물이며, 사랑은 생명이고 사랑이 없는 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에, 즉 사랑으로 사는 그곳에서 우리는 아주 작은
이 눈물의 계곡에서 작은 천국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완벽하신 것처럼 우리도 완벽해지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지고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하며 그래서 어느 날인가 그분처럼 기쁘게 천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랑의 정신을 주셨습니다. 이 사랑의 정신, 이 사랑의 성령은 하느님처럼 모든 형제자매들을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도록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현대를 사는 우리는 아주 빨리빨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속한 삶 속에서 살아가고 그래서 형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총의 원천에 와서 여기에서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야 할지 이곳에서 배웁니다. 어떻게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느님의 그 은총 지위 속에서 사는지, 사랑과 기쁨 속에서 어떻게 사는지 이곳에서 배워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한다 함은 하느님께 온전히 드리고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영광 드리고 경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은 도저히 그 어떤 누구도 하느님과 사람과 사랑을 나눌 수 없습니다. 아우생 성인께서는 사랑하는 대로 행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복음적인 사랑입니다. 오로지 선만을 행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할 때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라고 하셨습니다. 내 사랑 속에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사랑 속에서 성숙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 같은 사랑, 즉 하느님께서 그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라고 하셨는데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면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무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분의 메시지를 완성하고 실현하면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느님의 계명을 메시지를 우리는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분에게 응답을 드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사랑의 척도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우정입니다. 하느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요. 우리는 신자들로서 예수님의 친구들로서 또 그 사랑에 깊숙이 들어가서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단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으신 대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스승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하는 기도는 예수님, 형제자매를 매일 사랑하겠습니다. 당신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겠습니다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어떤 누구도 우리에게 불편한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도 고통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메시지를 실천함으로써 그분의 친구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 곧 너희들은 내 친구들이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내 친구다. 곧 서로 사랑하여라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정은 참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을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도 행복해질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곧 절대 모욕하거나 혹은 하느님을 모욕하거나 혹은 미사를 거르거나 그 외 다른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 번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의 고통이나 어려움 등등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다투거나 그들을 험담하거나 그들의 삶의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경청합시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그들도 그렇게 행하기를 바라셨고 서로 도와주기를 바라셨으며 서로 사랑하면서 기쁘게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강한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 하셨고 당신의 사랑과 연계된 공동체, 무한한 사랑과 연계된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써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형제 자매들로 느끼고 서로가 서로를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일치하면 할수록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더 많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됩니다. 사랑의 메신저, 이 세상의 사랑의 메신저가 되기 위해서 서로가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행의 일치를 통해서 하느님의 무한하신 사랑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우리가 그분께 속하면서 우리가 참 사랑을 배우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복음이 사랑이라는 것을 몸소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모호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몸소 그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분열을 넘어서고 이기심을 넘어서고 불협화음을 넘어서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도구보다도 가장 강력한 도구가 바로 사랑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주십사 간청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이유는 너희들이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풍성해지기를 바라고 그 사랑의 열매로 세상에 살아가기를 바라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제네바의 작가가 젊은 여자에 관한 글을 썼습니다. 그 자매의 어머니는 화가 난 상태로 즉 그 자매의 몸치장을 보고 너는 누구로부터도 사랑받지 못할 거야 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순간 이 젊은 자매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굴고 모든 사람들을 구분하지 않고 사랑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렇게 행동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남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남자는 가장 멋진 여성을 만났다고 고백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결혼하고 그 부인이 죽었을 때 그 부인의 모습을 천사처럼 그렸다고 합니다. 이유는 나의 천사였다고 표현을 합니다. 누군가 그래서 제 삶의 천사는 바로 제 아내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활동하는 사랑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입니다. 즉 이 지상에서 살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우리도 신실한 사람이 됩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럴 때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실 것이며 우리는 이러한 사랑의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그 기쁨은 완전한 기쁨입니다. 4명의 자녀를 둔 자매가 있었고 남편은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는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마비 증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가톨릭 의사는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즉 임신을 한 상태였는데 그 아이가 중증 장애 태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이 자매는 끝까지 이 임신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절대로 아이를 죽이지 말라고 그 가톨릭 의사는 언급했습니다. 그 아이는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는 매우 건강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가톨릭 의사는 그 어머니 임산부를 그 어머니를 방문하고 그 신생아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봅니다. 그리고 그 의사에게 찾아가서 정말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매우 기뻐합니다. 그래서
그 젊은 엄마는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 의사는 이 젊은 엄마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임신했을 때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임신 중절을 하지 않고 태어났습니다. 저는 어머니 때문에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즉, 이 엄마는 임신한 상태로 임신 중절을 하려고 했었지만 의사의 도움에 의해서 태어나게 됩니다. 가톨릭 의사였습니다. 의사는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지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저는 뉴스를 들었는데 자유에 관해서 말하는 뉴스였습니다. 모두가 다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태어나지 않은 이러한 태아에게 왜 그러한 자유를 주지 않는 것입니까? 왜 함부로 그들의 생명에 손을 대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은 살 권리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자유와 권리에 관해서 언급하는데 왜 태어나지 않은 태아에게는 이러한 권리와 자유를 부여하지 않는 것입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매 순간 매 분마다 이 세상에서 100명의 아이들이 죽어가고 태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면 얼마입니까? 5만 명의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여기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생명을 지켜야 합니다. 물론 병에 걸린 상태여도 그 생명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성모님께서 이곳에 발현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참 아들과 딸이 되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들의 삶으로 그것을 증언해야 합니다. 어떤 누구도 비판하지 맙시다. 누구는 살아야 하고 누구는 죽어야 한다라고 함부로 우리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지금 잔인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스캔들입니다. 그런데 매 1분마다 한 명의 태아가 죽어가고 있는데 왜 이것은 스캔들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 기도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속임수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자유에 관해서 말하는 사람들, 그런데 왜 그 자유를 태아에게 주지 않는 것입니까? 정말 우리 속임수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우리들의 모든 기도를 봉헌하도록 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사 청합시다.